할렐루야. 말기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미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선사한 랜디 포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가 1960년대 태어나서 2008년도에 죽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7세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닥터로부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뒤에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강연을 할 때 그 내용이 자기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시한부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시는 들려줄 수 없는 얘기들을 모아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남겨둔다는 의미로 강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랜디 포시 교수의 강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고별 강연에 비친 그의 모습이 말기암, 투병 중인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저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강연이 2008년도 12월에 마지막 강연이라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랐을 때 그 당시에 3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강연이라는 같은 이름의 책이 나왔을 때 한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ABC 방송이 그의 얘기를 특집으로 해서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에 내보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자기 어릴 때의 꿈이 모두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단어는 to be honest, 정직하라. 거기에다 세 단어를 추가하면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살 때 나일강에 단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좋은 고기 먹고 채소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뜻하지 않았던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뜻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우리 인생 순례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졸지에 병이 들고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믿었던 사업이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는 마라의 쓴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라는 말은 원망된 생각과 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항상 원망과 더불어서 네거티브한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어서 계속 원망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원망하면 감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축복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원망한 생각이 들면 깜짝 놀라고 없애야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의 삶을 떠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습니까? 욥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찬송했다 그러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만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술 먹고 노름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호랑말코 같은 놈이라고,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술 노름하는 죄보다가 더 무서운 게 이 미움의 죄인 것입니다. 미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에 화병이 나서 그냥 죽었습니다. 노름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장가가고 안수집사 되고 잘 살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왔습니다. 출애굽이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모든 백성이 무사히 건너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똑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원망합니까?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은혜가 저절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과 축복의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기적,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라의 쓴물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태영 박사가 쓴 소록도 이야기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남매를 둔 어떤 가정에 11살 먹은 아이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우선 식구들과 격리를 분립을 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밤에 몰래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피곤해서 그늘에 잠시 쉬는데 잠이 들어있는데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망가지고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저런 게 살면 뭐하냐, 돌로 때려 죽이자 해서 돌로 때리는데 그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식인데 죽이지 말자. 다시 일어나서 소록도로 갑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눈, 코, 귀 다 떨어지고 너무 흉측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바다에 빠져서 죽자. 소록도에 들어가 살면 뭐 하겠냐.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물이 먼저 목에 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죽어도 되는데 아버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누나 형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죽지 못하고 소록도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8남매 자녀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다 성공시켰습니다. 처음 결혼하니까 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2달이 되고 1달이 일주일이 되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부모님을 전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살아있을까? 모두가 다 비밀인데 소록도에 이 아버지가 갔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40년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망스럽지 않더냐? 아닙니다. 나는 여기 와서 예수님 잘 믿고 삽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 내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소록도가 그렇게 좋으냐? 집에 가서 나하고 살자. 아닙니다. 여기서 살게 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슬로우 띵킹,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하드 띵킹, 조금 우리 자신들이 숙고를 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보면 꿀벌은 날개가 작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닭은 날개가 크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꿀벌은 잘 날아도 닭은 못 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꿀벌이라는 자신감, 꿀벌이니까 내가 날개가 작아도 나는 날 수 있다. 반대로 닭은 나는 닭이니까 날개가 커도 못 난다고 생각하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개한테 쫓길 때. 그런데도 금방 또 내려와서 걸어가. 왜요? 나는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동안에는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동안에는 기도에 응답 안 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먼저 신뢰, 먼저 믿음이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믿지 않으면은 영감된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유익을 두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가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잔디를 깎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들여다보고 고치다가 갑자기 기가 확 돌아가는 바람에 손가락 3개가 잘려버렸습니다. 문병을 온 회사 중력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 번 데스굿 이래. 사장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당장 해고시킵니다. 6개월 뒤에 사장님이 다른 중력과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손가락 내보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손가락 없는 인간은 먹지 않는다. 풀어줘라. 그래요. 그때에 이 사장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데스굿 그 신앙 좋은 중력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정말 데스굿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망해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데스굿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네트워킹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며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구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어려움 겪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편 위에 기도하고 아내 위에 기도하고 자녀 위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중에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 원수마귀 사탄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걷기만 하면 좋겠다. 걸으면 그때부터 온 집안이 비상임.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만인가 했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원수가 안 되면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됐나 그때부터는 부모를 또 무시합니다. 그럭저럭 하나 붙잡고 결혼이나 했으면 그런데 장가 시집 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애 봐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무겁습니다. 여러분 20-30파운드 되는 쌀포대 들었다 놨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이혼한다, 산다, 안 산다, 싸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일본 말로는 지지고 볶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마라의 쓴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를 않습니다. 미국 생활 쉽습니까?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 됐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그 무엇으로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 지셨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쓴물 마시며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며 살지 말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물이 쓰다가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 환경을 단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서 일하게 해주십니다. 재종된 자를 치료해서 자유하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고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육의 병든 우리를 치료해서 건강을 찾아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을 곳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축복하셔서 엘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풍요롭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하던 가정을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울던 사람을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